박우복 시인이 12월의 이야기라는 시를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12월이 곁에 있다. 한 해의 모든 것을 담는 넓은 바다 같은 모습으로. 새해 첫날 힘차게 솟던 태양도 바람에 닳고 세파에 쓸려 부서진 조각들을 가슴에 쓸어 담을 때 나의 긴 그림자도 함께 담아 12월의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길을 나서련다. 작은 것 하나 이루지 못해도 12월은 존재해야 한다. 지쳐버린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마지막 구절, 작은 것 하나 이루지 못해도 12월은 존재해야 한다. 지친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들립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그런 쓸쓸한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해가 벌써 다 갔구나. 아유, 언제 이렇게 11월이 다 갔냐? 이런 마음 드셨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올해도 한 게 없는데 계획만 거창하지 별로 이루어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허전하죠. 그런 우리에게 12월은 이 시인처럼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려고 또 마지막 한 달이라도 이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시간이 12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읽은 말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을 잘 마무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처럼 매번 들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여태까지 했던 것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두려움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역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은 그리고 수요예배 때 주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반복돼서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면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최근에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3장 말씀도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힘내라, keep going, 계속 열심히 달려가라, 마치 응원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바울이 대적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월을 마무리하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신앙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 끝까지 이걸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열매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간질 같은 건데요. 둘 사이에 이리저리 붙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너무 힘들지요. 유대에서 올라왔던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고급 포도주라고 장사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빼고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저것 섞어서 복음을 혼잡하게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유혹에 휘둘렸고요, 자연스럽게 바울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사도고 저 바울은 가짜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는 어디 그러면 너도 추천장을 내보아라 끊임없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우리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요구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추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개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개인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보다는 이와 같은 추천서가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추천서를 이용 그들의 환심을 사게 됐고요, 역으로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그를 공격하고 흔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즉, 너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추천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틀림없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제로 어떤 추천서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든든히 서가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보증서고 추천서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으로 쓴 것, 잉크로 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라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도 아주 오래 가라고 그렇게 돌판에 새기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뿌린 복음의 열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쓰신 거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성장한 교회, 많은 은사들, 이것 자체가 어떤 추천서도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고 확실한 보증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또 여기저기서 참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드릴 것이 없고 자랑할 게 없는 부끄러운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묵상했던 것처럼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출석률이 저조해가지고요, 출석이 반 이상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지난 한 해
그래도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0명이 넘는 성도들도 등록하셔서 잘 정착하고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 기관과 여러분 속한 부서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특히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 오거나 혹은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가끔 제자들이 혹은 후배들이 인사한다고 저를 방문하는 적이 있는데요. 저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는 어렸는데 이제 어엿하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혹은 그중에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어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서 열심히 자리에서 사역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났던 이 열매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아름답고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가 올해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틀림없구나, 그래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보증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남은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읽으실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서로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끌면 따라오고 또 저쪽에서 끌면 따라오고 그래서 뭐가 앞장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과도하게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들 있죠. 힘을 믿고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고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아무런 미약한 존재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기 확신만큼이나 자기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것도 잘못된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잘 알려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바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하나님 바로 볼 때 거기에 비출 때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난 맛으로 하고 있는가?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이와 같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 자기 스스로 나서서 자청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도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자격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것이죠.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의 근원이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원천이고 근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다. 어떤 고난도 달게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낳은 문호 칼라일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 해내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죠. 또 같은 영국의 신 키플링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연장을 잡아 그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연장 붙잡고 열심히 해내는 것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천이 아니라 선발이 아니라 경쟁에서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같이 선발 경쟁으로 이겨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서 각 기관과 부서들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직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한 일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까 그래서 광고에 또도 말씀드렸죠. 아직 이 신청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동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붙들고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엊그제 밤잠 설치면서 축구 보셨죠? 너무 기분 좋은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골을 내주고도 두 골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후반 90분이 넘은 때 그야말로 극장골, 드라마 같은 골을 넣어가지고 여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 좋다 16강 진출 그랬는데 우리 8분 정도 기다렸죠. 왜입니까? 상대방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골을 많이 넣느냐 이것 때문에 진출하냐 마느냐가 그 8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요. 그죠? 빨리 자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긴 8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한 16강 진출이 됐다라고 할 때 막 만세를 부르고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단 카타르 월드컵의 1차 목표가 달성됐죠. 16강 진출이 1차 목표 아닙니까? 다음 상대는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인데 큰일 났습니다.
게다가 새벽 4시에 해가지고요. 요거를 또 새벽 기도의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전반전 끝나고 잠깐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도 그날 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야말로 투혼을 발휘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준 결과입니다. 게다가 16강 진출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 분명히 바라볼 표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라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한 목표는 바로 복음 전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목숨 걸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울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3장과 4장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모두 17번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아마도 모세가 받은 직분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을 대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그의 직분을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7절에서 돌에 쓴 문자의 직분이다.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이다. 11절에서는 없어질 영광이다. 14절에는 수건으로 가려져서 잘 볼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새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11절에서 말하고요. 덮여진 수건을 걷어낼 수 있는 영광이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모세나 구약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이 나타나고 새로운 직분이 나타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비교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본 목표 표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거죠. 주만 바라보자라고 하면 요즘에 저는 이런 장면들이 줄곧 떠오르곤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길거리에 이제 반려견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1000만 명이 이제 애견, 애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들 보면 너무 잘 차려입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은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미용실도 갔다 와가지고 아주 우리보다 미용실 더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막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아주 다양하고 막 늠름한 애들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모양도 그렇고 이게 예쁘게 단장된 것도 그렇지만 얘네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주인만 탁 바라보고요 눈을 안 뗍니다. 가끔 뭐 절 보면 으르렁거리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냥 주인만 딱 바라보고 걸어갈 때나 멈출 때나 그냥 살랑살랑 꼬리 흔들면서 주인만 바라보고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눈에 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인만 말고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비견할 바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까? 그냥 그 고백할 때는 그저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죄송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겠다고 해놓고 거의 뭐 시간 단위로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건 문제 아니고 거의 뭐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 보면서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표대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유혹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주님 얼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저 하늘의 북극성 바라보고 항해하는 것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바라보아야 여러분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아야 중심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도 추워지고 눈도 오고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아서 여간 우리의 마음이 쓸쓸한데요. 특히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저 앞에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뒤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다 반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명 붙들고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열매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큰 열매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남은 시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쓸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처럼 오직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표대 붙잡고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